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빗대어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히브리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헬라어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 당시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썼던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레오, 저희 알다시피 필레오, 우정. 네,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우정과 같은 사랑. 둘째는 에로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에 사랑하는 거. 사랑할 이유가 있는 거죠. 매력적인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 있을 때에 쓰는 단어 에로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테르고라는 단어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단어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단어가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여전히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누가 조건 없이 사랑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계속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 어떻게 대가 없이 그렇게 퍼줄 수 있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때로는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대부분 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나타내고 싶은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계약 문서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이 신명기를 저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계약서의 형태와 신명기의 형태는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계약을 어길 때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증인되는 청중들,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말로 종주권 계약 문서, 언약 문서라는 형태, 쉽게 말하면 계약하는 형태로 쓰여진 것이 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 이 당시에 계약 문서로의 형태로 쓰여진 이유는요, 계약 문서를 보면 이 계약을 맺은 주인의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도까지 함락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함락하고 목에 이제 칼을 들어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래? 그럼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래. 그럼 우리 조약 맺자. 내가 너희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리고 너희 보호해 줄게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너희 조공 바쳐. 너희 땅 내놔. 이거를 보면 주인의 그 모습들, 조약을 맺은 그 당사자의 그 캐릭터, 그 성품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려시대 때 말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소장농이 계약을 맺는데 심지어 세금의 90%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이 주인의 캐릭터가 이 문서에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은 주로 성에서 지냈었습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노 이런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데 이런 조약입니다. 프리마 녹테라 그래가지고
평민 처녀가 하룻밤, 첫날 밤을 지낼 때 그 첫날 밤을 신랑이 아니라 영주와 보내게 하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조약인 거죠. 싫어요, 나 이거 지키지 않을 거예요 하면 나가, 성 밖에 나가, 그럼 죽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이런 부분들이 서양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보면, 이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의 캐릭터가 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거창한 율법을 이야기했던 걸까요? 문서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그 주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10계명, 일주일에 한 번 쉬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내 부모를 공경해,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쇼크인 거예요. 왜 내 생명을 요구하지 않지? 왜 내 많은 재정을 요구하지 않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이런 분이십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부분 언약들은 신명기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날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늘 우리를 위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또 유언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무슨 말일까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아름다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요즘 하도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이상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먼저일까요? 예, 구원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좀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행함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을 마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전달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신명기에 보다시피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전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내용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6장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요, 저희가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외우시게 보이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외우게 만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마칠 때에, 죽을 때에 하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외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23,144개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7,935절로 되어 있습니다. 합쳐지면 31,079구절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성경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고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중요한 걸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해 주십니다. 1942년 2차 세계대전 때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42년도니까 2차 세계대전 때니까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로 가족들과 함께 끌려가는데 처음에는 화물차 칸에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좁으니까 노약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앉히고 딱 나오니까 거기가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라고 말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었습니다. 가족들하고 떨어지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인사하려고 그러면 폭력이 날아오고 욕설이 날아오고 총소리도 들리고,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안 보여요. 너무 고통만 남아있거든요. 가스실, 뭐가 남아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옷을 하나 받았는데,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옷이 이제 번갈아서 계속 입잖아요. 받았는데 그 옷에 보니까 옷 솔기에 무엇인가가 만져져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유대인의 옷인데 이 솔기가 무엇일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그만 데 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쪽지가 이렇게 말아져 있습니다. 그 쪽지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솟았고,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오셔서 자기에게 말씀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을 쓰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도 본인이 먹을 음식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수용소 환경에서 유머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빵을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빵을 못 먹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군에게 빌붙어가지고 도리어 동족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경과학자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걸까? 하다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삶의 의미구나. 이 사람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구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답게 사는구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안 죽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로고 테라피 해가지고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미다. 참 의미를 찾은 사람은 진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의식주가 충분한 사람도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권태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라는 겁니다.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고 그렇게 잘 사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구가 이겁니다. 삶의 의미. 진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다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가장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이 삶의 의미구나. 이것만 빼앗기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어떤 환경에도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 사랑, 삶, 사람, 살림, 이 모든 단어들의 어원이 살리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임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만한 부자가 되는 거, 이만한 성취를 하는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마음을 쏟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로 끝이 난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신앙의 목적인데, 신앙의 목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첫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음입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 언제든 보물이니까 가까이 두는 거죠.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단어를 신명기에는 또 다른 단어로 설명했는데 이 단어는 이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 이걸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기반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새긴다라는 뜻을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 내용으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번 주 위 목사님 설교 중에서 물고기 이렇게 계속 보셨다라는 그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저희 집에도 선인장이 있어가지고 선인장을 유심코 봤어요. 이렇게 뭐가 있을까? 평안함이 올까? 아직까지 저는 묵상이 얕아서 평안함은 안 오고 약간 좋은 기분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근데 김병종 서울대 미대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이 하는 것이 아무리 바빠도 장미꽃을 15분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그 장미꽃을 묵상하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과 모양과 냄새를 음미하려고 하다 보면 이분의 마음은요, 15분만 계속 쳐다보면 감동으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하여튼 그럼 이거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계속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마음이 이상하게 갑니다. 지나갔던 장미꽃인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 장미꽃을 이렇게 보는 순간 장미꽃은 내게 어떤 의미가 되고 또 이 장미꽃을 본 것은 추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머물렀을 때는 그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암송하면요, 그러니까 툭 치면 말씀이 나오면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외부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안에 나타나는 리액션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더 큰 상처를 돌려줘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내가 외웠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말씀이 이정표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긴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소리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계속 읽는데, 계속 묵상하는데 어느덧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에 내려옵니다. 마음에 내려오다 보면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부모님이 제일 아끼는 대상, 제일 마음이 가는 대상, 남편입니다. 그럼 제가 당황스러운데,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할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줘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고 있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어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곳,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말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 자녀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겠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귀하게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자녀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울게 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에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은 항상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가까이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기에 가족을 이야기했지만, 자녀를 얘기했지만 더 가까이 나간다면 저희한테는 성도님들인 거죠.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학생들입니다. 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가르쳐야 될 것은 너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셨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반응이 이겁니다. 재미없어. 아이들의 반응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소통하려고 애를 쓰시면서도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던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먹을 걸 사줬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뭘 사준 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반 너무 좋았었다고. 근데 반면에 한 선생님이 오셔도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재밌는 선생님이셨거든요. 레크레이션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째 하다 보니까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보드게임이 추가되어 버렸다고. 말씀이 중요한데 이거 안 가르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깊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사랑이 가정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라. 신명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네, 그것을 써서 손에 매라. 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심이 됩니다. 손을 움직여서 무엇을 하니까요. 여기에 이 말씀을 새기고 이마는 가장 잘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와 대문, 성문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건 이렇습니다. 밖에 나갈 때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늘 가까운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외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제가 지금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네. 네. 다음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2번씩 암송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아이들은 태어나면 이 말씀 외우고 죽을 때도 유언으로 남기는 게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미소라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진한 색으로 크게 칠해놨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부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까이에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는 내 침대 위에도 성경 말씀이 있고 내 차에도 말씀이 있고, 특히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을 외우고 늘 가까이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 배우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들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원철 들으라. 우리 가정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은 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집 어디에서든지 가까이 두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미간에 손목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이 말씀의 영향력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해 주시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